우리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8편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정말 이것이 삶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수상적인 표현이나 비유적인 그런 교회에서만의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선포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될 텐데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실제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성도는 마땅히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 과연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구로 찬양할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사용되는 그런 정도의 문구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실제 삶에서 현재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실제로 선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 영역 가운데 현재 정권의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 독재를 위한 개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왕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독재하게 되면 그 나라는 공산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독재하는 나라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경제 영역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재물은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나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경제 영역에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영역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요, 부모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일들과 방법들과 그 내용들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그냥 대놓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들을 주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배우게 하고요,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통치하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화의 영역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성혁명, 동성애, 다원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등등 이러한 악한 문화들이 이 시대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악한 문화를 탐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하고 구별하며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관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면 또 안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는 깊이 사귀시면 안 됩니다. 사귐을 가지시되 그들과 깊이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들과 더 깊은 사귐을 맺으셔야 되고요, 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진리의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백성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울타리 안에 계십니까? 그 밖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실제 삶의 영역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역 밖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도 가정에서는, 정치 영역에서는, 경제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의 저자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행진하셨던 것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니 그 광야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다라며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시고요, 우리 예배당에서만 모든 악기가 있어야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은 송축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찬송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테힐라라고 합니다. 테힐라는 찬미하다, 찬송하다인데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랑하다, 빛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자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찬송은 말뿐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하여 높여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상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8편 2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대회 중에,
모임 중에, 회집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다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 부활절에 곳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기에도 부족한데, 부활절 연합 예배 곧 대회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서산지방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지방에서는 대통령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에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애통했습니다. 마치 중국과 북한에서 독재자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섬뜩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것도 부활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되는데, 연합하여서 사람 좋은 일 한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사람 기쁜 일 한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곧 만왕의 왕께서 성소로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차하신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거니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창세기 3장 8절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거니셨습니다. 그 거니시다가 바로 이 행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시죠. 에녹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동행하다라는 단어도 바로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섬기다라는 단어도 바로 할라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걸어가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기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걸어가는 자, 주 앞에서 함께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그냥 아무데나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성막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불, 금 등잔대와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의 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곧 성소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소를 향하여,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에 있는 메노라의 역할은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노라는 어두운 그 휘장으로 덮여 있어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세상의 외부의 빛이 없는 그곳에 성령의 불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 메노라의 빛이 떡상을 비추고 있어요. 떡상은 12개를 두는데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이 제사장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성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열어서 모두 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세워졌던 그런 성소는 아니지만, 언약궤라는 것도 지금은 없지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다시 돌판에다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기록되기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향해 걸어가신다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어디가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신 그곳에, 우리 마음판에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이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십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언약궤가 떠나버렸기 때문이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가봇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는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없다, 카보드,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언약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